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의 행보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첫 행보로 기록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의 첫 행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의 일로 적고 있습니다. 약간 관점이 다르죠. 또 마태와 마가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더불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겸하여 보도하고 있는 데 비해서 누가와 요한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생각과 신학의 판단에 따라서 있고 없고 위치들이 약간씩 이렇게 다른 거죠. 특별히 마태 같은 사람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속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누가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이 추가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의 사건들이 각 복음서의 기자마다 성경적으로 갖는 위치가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전 정화가 갖고 있는 성경적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새벽 기도에서 강의하면서 성경적 위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위치라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에, 그 위치에 그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가의 진짜 그 의도죠. 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불완전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정말 의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접근들을 통해서 배경적, 문헌적, 언어적 이런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 즉 성경적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설교가 성경적 위치,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위치를 초점으로 설교하는 설교도 있지만은 삶의 자리를 초점으로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예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맞추는 거죠. 이런 모든 성경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 설교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적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설교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설교는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나로 귀결되면 안 돼요. 인간으로 귀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끝의 귀결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신앙을 날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신앙의 끝은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위치, 즉 그 의도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천의 명령과 과제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전 정화의 사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왜 여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와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전 정화의 성경적 위치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위치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기도의 집으로 만들라는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재건하시고
성전을 가르치는 장소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첫 행보를 성전으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가에게 부여하는 성전 정화의 성경적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후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성전이란 기도의 장소로 남아 있어야 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깨우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성경적 위치예요.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불법을 용인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워딩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이게 장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데 제사를 편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불법을 잘못된 것을 용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3단 논법인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불법인 거예요. 불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잖아요. 수단이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런데 결과가 좋아도 그렇게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런 선포를 들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까먹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불법을 용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미칠 노릇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이 관행과 맞서야 돼요. 불편함과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그런 면이 없습니까? 목사님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불법을 용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라 해도 하나님만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헌신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뿌듯해요.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만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걸 뭐하러 해요?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나 예배했어, 나 기도했어, 뭐 그런 마음의 위안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헌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 성전 정화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성경적 위치예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성전에서 뭐 비둘기를 팔고 돈 바꿔주고 무슨 뭐 재물을 잡아주고 왜 이런 일종의 서비스인데 제사를 좀 편하게 드리게 하는 이 서비스인데 이걸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이 제사의 근본적 이유를 까먹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물을 들고 밑에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낑낑낑 대고 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오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생채기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끌고 오는데 제물은 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한참 걷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 귀한 새끼들은 저렇게 걷고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 양 새끼를 이렇게 메고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왜 이렇게 하냐면 내 죄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이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거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메고 올 때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내 자식까지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이토록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동물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그걸 메고 오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털레털레 와가지고 성전에서 돈 딱 내고 잡아주는 거 딱 해서 다 발골된 통닭 같은 거, 무슨 닭 같은 걸 들고 가서 던져주듯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근데 이거를 이제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비 오는데 우산 받쳐 들고 교회 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제사인 거예요. 저는요 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배이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성경적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편해질수록 관행이 자꾸 많아지고 그 관행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은 지금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성전에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장소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이 사명과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는 뭐예요? 친한 사람 만나러 오는데요, 밥 먹는데요, 왜 예배하라고 하는지, 왜 그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이,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서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전 이 정화의 이 사건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하는데 누가가 전하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데, 다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인터넷도 많고 무슨 뭐 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도 발전 안 되는 거잖아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뭐 하는데 굳이 2000년 전에 하던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 추도 예배 줌으로 했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어떤 손자는 저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바빠 죽겠는데 모이기 힘드니까 줌으로 합시다 했는데 추도 예배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위치, 여전히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사랑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뜻을 이루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우리 다사랑 교회, 그리고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